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이방인과 성민입니다. 이방인과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이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죽은 것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한 이방인 풍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죽은 것, 이게 자연사한 것입니다. 자연사한 것. 그래서 뭐 병이 들었든 아니면은 뭐 수명이 다했든 죽은 거죠. 누군가가 사람이 직접 손을 대기 전에 이렇게 자연사한 것, 그것은 여호와의 성민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은 먹지 말라.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핏째 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와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26절에 그리고 민수기 1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은 상태에서는 피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피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성민이 아닌 성중에 거하는 객이거나 또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먹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점이다. 또 하나가 이제 이방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아 먹는 이것이 이제 가나안의 풍속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 음식의 그 맛, 그러니까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조리법인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풍속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뭐 풍속을 모두 따르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풍속 가운데에서 그것이 야만적이고 사악하고 또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풍속은 따르지 말라는 거죠. 보면 또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것, 이것은 사실상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낳은 새끼와 그 새끼를 낳은 그 어미, 그것의 젖을, 그것을 함께 이렇게 삼는 것, 이거를 어미와 새끼의 그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사람의 미각을, 그 미각의 그 욕망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바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미와 새끼가 훗날
뭐 야생동물의 경우에요. 훗날 뭐 다 자라서 나갔던 새끼가 뭐 서로 공격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연 질서, 생명의 질서,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는, 이것은 동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풍속은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스로 죽은 것과 그 잘못된 이방 풍속을 가지고 이방인과 성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신론적 유물론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거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천사,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이런 것이 부인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 구분되는 그 거룩함이 무엇일까?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실제 있는 것인 양 가정하고, 관념적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럴 때 그 신이라 우리가 가정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 이방인들의 풍속과 다른, 다시 말해서 이 유물론적인 이런 세계관과 다른 것,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스스로 죽은 거 안 먹으면 되고, 또 뭐 염소 새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만,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게 왜? 더더군다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인데 그 염소 그 새끼하고 어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다시 말해 이방인과 성민 사이에 그 구별되어야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게 잘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유물론적 사고 아닙니까? 유물론적 사고는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아무렇게나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늘
늘 함께 영적인 존재와 늘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근데 이것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전혀 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 있다니까요. 늘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을 늘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이거죠. 아, 내가 지금 귀신하고 놀고 있구나. 천사하고 놀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점인 거죠. 이제 또 하나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은 돈이면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을 배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돈 많이 주는 게.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의 가치는 점점 퇴색해 가고 그런 일조차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돼버렸어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왜? 그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어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니까 겉 보기에는 이게 뭐 자선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뭐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기업의 CEO가 뭐 자기 재산에 뭐 한 10조가 되는데 그 한 5조를 지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기부천사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뭐 옛날엔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과 돈이 없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잘게 정말 남을 돕고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행위가 가치 있는 것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실천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이 돈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것보다 또 다른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돈과 상관이 없는 이런 도덕과 또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런 실천과 그런 마음 씀씀이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고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목표,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냥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결국 여기서는 지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그 경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이방인들은 먹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좋게 여기고 행하는 이러한 풍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 그런 것을 좇지 않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젠체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다른 무엇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행동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거죠.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나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것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의 실천이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신령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된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이 저희들의 만족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